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교훈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살펴보고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라든지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순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사도만 해도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코바트스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데 비해서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로 팔레스타인에 머물면서 이분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새로운 예수 제자 공동체 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각 사도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깊은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사도도 경건했고 사도 바울도 경건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야고보서의 그 강조점이 뭐냐면 행동하는 경건이거든요. 물론 행동하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 행동하는 믿음이고, 그 말을 살짝 바꾸면 경건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aith in action 혹은 piety in action,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이 행함이 있는 어떤 믿음과 경건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경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근거는 뭐냐면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분의 무릎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베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 교제를 맺는 것이 기도라면, 이분은 또 경건을 강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게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쯤이나 이제 야고보서 하면서 나오겠지만,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행동하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요함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고요할지 몰라도 기도를 끝내고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액티브한 이런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깊은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깨달은 경건은 행동하는 경건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건 전제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내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그 경건 수련의 첫 단계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분이 분내지 말아라 그런 말 했겠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내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게 약간의 좀 희망을 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성내지 말라 그랬으면 큰일 났네, 성 안 낼 수 없는데, 근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을 내더라도 좀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내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성내는 것은요,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anger, 분노. 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 분노는 본질적으로 파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화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방해한 사람에게, 내 뜻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우리가 환경에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괜히. 내 뜻대로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막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아갖고 뭐가 제대로 안 될 때 코로나19에게 화를 내잖아요. 예, 그건 뭐 환경에 화를 내는 건데, 특별히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너무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인간이 그럼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아니죠. 희노애락, 네 가지 감정이 있다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해하고 왔는데, 희는 뭡니까? 기뻐하는 거죠. 노는 뭐예요? 분노. 애는 뭐예요? 슬퍼하는 거. 락,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속에는 분노하는 게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좀 더디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성경에 들어가서 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화를 낸 그 케이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의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그 장사는 구렬이 됐다고 보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는 예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그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보셨을 때 주님은 화를 내셨어요. 이런 화는 정당한 화라 그래서 소위 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 화를 내셨어요? 이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그 성전이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 즉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아, 여기는 장사하는 곳으로 해도 돼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사두개파 사람들 중심의 그 제사장들의 생각과 대제사장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의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는.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화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분의 원인도 생각의 다름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말이죠. 예수님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이 똑같은 의분을 바란다고 해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즉 예수님의 소위 무죄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의분을 바라는 것과 죄가 없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의분을 바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분은 정말 순수한 분노예요. 그렇지만 죄성이 있는 우리가 의분을 바랄 때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분이가 그래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얼마 전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지나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과의 교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리했지만,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금하고 절대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엄청나게 화가 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교회 수장 중에 수장인데,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되어버렸거든요. 마치 부정한 이방인들처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 교회를 설립하는 그것이 인생의 사명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내가 베드로를 면책했다 그랬어요. 면책은 뭐예요?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그에게 할 말 했다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당신 따라서 그렇게 외식했는데 너무 잘못됐다.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의분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정말 순수한 100% 의분이었을까? 그랬을 걸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그 의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베드로 생각할 때마다 나쁜 사람, 외식한 사람. 만약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 분노를 풀지 않고 만약 계속 가져갔다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만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분으로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에 대한 어떤 영적 우월감까지 가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의분을 시작했지만 조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한 수렁에 사도 바울을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고 그래도 전혀 본인이 죄로 그 분노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의분도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악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지속될 때 해가 지도록 뭐예요? 그날이 넘어가면 그게 분이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막 의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나에게 죄로 이끄는 하나의 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잘못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그럼 야단칩니다. 야단치는데 애들이 잘못했다고 야단 맞고 그대로 잠을 자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가서 꼭 풀어줬습니다. 아빠가 너를 야단친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인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리고 잘 자도록 다독거려주고 재웠어요. 왜냐하면 화를 낸 부모도 분을 품으면 안 돼, 해가 질 때까지. 그 화를 분으로 이렇게 야단 맞은 아이도 밤에 잘 때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역시 사도 바울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분노였어요. 아시는 얘기만 제가 오늘 다 아는 거예요, 케이스를. 1차 선교행이 끝나고 2차 선교행 출발할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헤어질 정도로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싸운 거죠. 막 크게 싸웠다 그랬어요. 성경이 크게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의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데려가지 말자 그랬어요. 이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게 의분입니까? 싸울 때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케이스는 의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분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죄로 연결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의견의 차이 때문에 좀 갈등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싸움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틀려요. 성전에 대해서 대제사장 그룹과 사도계파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지만 때에 따라서 장사할 수도 있지 뭐. 왜? 더군다나 환전하는 곳이었으니까. 처음에 그게 좋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참배하러 예배하러 올 때 그 나라 돈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성전세를 내려면 그 나라 돈, 다른 나라 돈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좋게 시작한 거예요. 또 양이나 재물을 저 먼 데서부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비둘기라든지 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성전에 놔뒀다가 돈 주고 사서 재물 드리게 한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였거든요, 출발은. 근데 이게 지나치게 장사 일변도로 흘러가 버린 거죠. 나중에 본질이 훼손돼 버렸어요. 예배가. 장사가 주 목적이 돼버린 거죠. 이런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당연하고 정당한 거였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이 생각의 차이는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르면 그냥 좋게 해줄 수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사실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로받긴 하죠.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동일지다들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그분들도 싸웠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위로받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 받아야 될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많은 경우 화가 나는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의분 그것도 아니고 그런 케이스는 적잖아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면책했을 때 그런 의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좀 적은데 주로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케이스예요.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 싸움, 분노, 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과정을 보면 지금 많이 이제 서로가 의견이 좁혀졌지만 처음에 생각이 달라가지고 사실 엄청난 갈등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잖으니까 점잖게도 갈등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지금 척을 지고 지금 원수가 됐다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실은 생각의 차이였고, 어느 한쪽이 100% 옳고, 어느 한쪽이 100% 틀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사고로 말하면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건 거의 100% 죄로 연결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를 내지만 않아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 소위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광고할 때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기분 나쁜 표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스님들도 다녀가셨습니다 썼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사실 불교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허상을 보고 허상이 화를 낸다 이거죠.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참 자를 찾아서 그거 아니에요. 진아 이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이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옛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작은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의 약점이요, 수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교나 심지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교적 수행에 그 방법들이 있고 그 구체적 지침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만큼 프리덤을 누리는 종교도 드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게 굉장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잘못 오용되고 오역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내 뜻은 죽었고 내 감정과 내 마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분노마저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분노는 가짜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이 표출돼야지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이 표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 받아야 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대로 훈련해 본 적이 있어요. 훈련 제가 정해놓고 해봤죠. 20대 초반에 해봤어요. 그때 제 생각과 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 주님 뜻대로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훈련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런 훈련이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도 닦는 수준이에요. 도를 닦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그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님 되시,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오늘부터 해보세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꼭 해야 돼요. 여러분 3개월만 하면 3개월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게 몸에 배요. 그 다음에 3개월만 더 해보세요. 어느 정도 내 거가 돼요. 그 다음에 3개월만 더 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간 것을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걸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그때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그래요. 좋은 노래 같아. 저 갑자기지만 제가 우리 딸 배아에게 부탁했어요. 찬양 좀 뭐 해달라고 설교 시간에.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좋은 찬양 여러분 참 좋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묵상하시고 또 이 찬양도 한번 좀 불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사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새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 옛 자아가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살아난 사람은 뭐냐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그 새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다. 일부분 죽었고 일부분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세 가지 특징이 의와 진리와 거룩 세 가지거든요. 이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회복된 사람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사상가죠. 에릭 프롬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뉴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죠.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인류를 위해서는 초인이 등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초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초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물론 니체는 좀 생각이 좀 복잡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상가들 가운데 그래도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걱정하면서 인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 사상가로서 한 얘기고요. 이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바로 새 사람들의 출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이 분노하면 되겠냐 그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되겠냐 그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웠는데 이건 깊은 묵상과 수행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여금 나의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겁니다. 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맛보실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의 묘미죠. 그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말고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세요. 안 되면 또 하세요. 점진적으로 됩니다. 문제는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한번 경험해보겠다 결심하고 그쪽으로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께 나가서 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나 구하지, 이건 천지차의 신앙인을 만들어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화가 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분노를 조절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다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나의 뜻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 성숙한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